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예수님께서 자주 비판하시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대적자가 되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을 꼬투리 잡아서 율법을 끼워 맞추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던 무리들,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관점에서 볼 때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수호자들이에요. 그 바리새인들만큼 율법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무게 있게 온몸으로 받아들여서 지키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죄목을 달아서 고소를 할 때도 그냥 무작정 이렇게 예수님을 몰았던 것이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이 사람은 불경건하다, 이 사람은 거룩함을 위배했다, 이 사람은 신성모독이었다라고 죄목을 붙였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 자신들이 붙인 죄목대로 율법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를 죽여 마땅하다라고 하고 결국은 죽였을 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목숨같이 여겼던 율법을 우리가 수호했다, 우리가 끝까지 지켰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켰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바리새인 이렇게 읽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페루심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그러니까 페리시스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요. 페루심이라는 단어의 뜻은 분리된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어떤 존재로 여겼냐면 무엇으로부터 분리된 자들이다. 우리는 분리된 자들이다. 더러운 이방인으로부터 분리된 자들, 그리고 부정함으로부터 분리된 자들, 나병이라든지 어떤 맹인들, 안준뱅이들, 이렇게 더러운 완전하지 않은 자들로부터의 분리된 자들, 그리고 온갖 종류의 거룩하지 않음에 대해서 분리된 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지시한 대로 분리하였던 경건한 거룩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태도는 율법 자체가 가지는 거룩함에 대한 명령의 그 어떤 성격을 그대로 문자로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삶으로 받아들입니다라는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에도 있겠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역사를 되짚어 볼 때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거룩하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가, 그리고 많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경고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태도가 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손수 흙으로 지으셔서 생명을 부으셔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리고 또 갈비뼈를 취하여 아내를 만들고 거룩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곧바로 몇 장이 넘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바로 창세기 3장에 거룩한 삶에 실패를 하죠. 구약의 대표적인 의인이라 평가받는 홍수 심판 속에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노아의 가족 중에 가장이었던 노아는 의인이다 칭함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칭함받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도 이 홍수 심판이 지나간 후에 포도를 재배하고 포도주에 취하여 어떤 자녀들과의 어떤 수치스러운 상황들을 겪어나가면서 수치스러움을 온몸으로 받죠. 거룩함으로 살아남았는데 거룩하지 않음으로 인한 어떤 찌꺼기 같은 것들이 당대에 끝나지 않고 셈과 함과 야벳, 그 세 자녀로 인해서 어떤 거룩하지 않음의 찌꺼기들이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레위기 상황에 있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경험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손이 애굽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의 거룩한 심판을 한 것을 목도하였고,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거룩한 방법들을, 거룩한 여러 요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이끄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던 차에 1년도 지나지 않아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대언을 하던 모세가 눈에서 보이지 않자 금송아지를 즉각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낸 신이다 라고 우를 범하죠. 거룩의 정점에 이르렀다가 자꾸 실패하는 모습. 거룩의 정점에 이르렀는데 완전히 추락하는 그런 상황들. 이런 역사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트라우마였을 것이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강박적으로 율법을 그렇게 준수했을까라는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받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값진 피값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 영원한 제물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회복과 자유를 얻은 사람들 아닙니까? 복음이 주는 자유를 우리가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의 명령에 대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자유를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레위기를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이때 당시에 이때는 내가 이렇게 다스렸다. 이때는 내가 이렇게 심판했다. 단순히 그냥 팩트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일까? 레위기에 축이 되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명령이 단지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 또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정도만 그들에게 한정된 그들만이 지켜야 할 그런 명령일까요? 우리는 이런 명령에 자유한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치트키인가요? 그냥 어떤 불편한 명령들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갖다 대면은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이런 존재이신가요? 거룩함이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닌가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은 저는 20절이었습니다. 20절에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 그러니까 본문을 좀 따져보긴 해야 되는데 이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던 이 모습이 잘 상상이 되질 않았습니다. 모세가 흐뭇하게 여긴 건가? 아니면 뭐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잘했다라고 뭐 칭찬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가? 과연 그럴까? 근데 지금 현재 이 시점은 뭐 율법 하나 잘 지키면 그래 네가 율법대로 했구나 오케이 하고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좀 전에 예를 들었던 믿음의 선조들이 거룩의 정점에 이르렀다가 추락한 그런 실패의 상황들과 굉장히 유사한 지금 시츄에이션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8일 동안 정성껏 준비했던 그 위임식 제사, 그 5가지 제사가 다 들어가고 그리고 그 위임식 제사를 정성껏 하나님께 온몸 다해서 정말 성결하게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온전히 받으셨죠.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 잘하였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그 제단에 태우라고 명령이 되어 있던 그 제사 제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한 불로 태운 것을 받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불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여호와께서 나온 불이 그 제물을 살랐다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도 내가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았다라고 거룩의 정점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신 거죠. 온 백성들이 막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온 백성들이 즐거워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너무 기뻐서요. 그 즐거움으로 소리를 질렀는데요. 그게 9장 마지막 절인데 10장 1절에 딱 들어가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공통점이 있죠?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왔습니다.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서 모든 재물을 사르며 하나님께서 기쁨을 우리와 공유하셨다면 하루가 지나지 않아 다른 불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였더니 똑같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 둘을 살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이유는 분명하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썼다는 겁니다. 큰 사고가 벌어졌어요. 거룩의 정점에서 부정이 일어났습니다. 거룩의 정점에서 unclean, 부정이 일어났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11장, 12장, 13장 쭉 이어지는 한 5장에 걸친 규례들이 정결법, 정결규례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정결법은 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깨끗한 거고 뭐가 더러운 건지를 구별하는 규례입니다. 너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건 정하고 이건 부정하다. 이건 먹어도 되지만 이건 먹으면 안 된다. 이럴 때는 깨끗하다라고 선언하지만 이럴 때는 부정하면서 격리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규례들이 이어집니다. 그 정결법에 따르면은 시체는 예외 없이 부정합니다. 시체는 예외가 없어요. 주검은 예외 없이 부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시체뿐만 아니라 시체에 닿는 것마다 다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성소, 회막이라고 불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고 하는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지금 죽음이, 시체가, 부정이 발생한 거죠. 한 주 내내 8일 동안 거룩함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제사장이 죽었으므로 오염이 되었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만나보면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강박적인지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은 생과 사를 가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생과 사를 가르는 것이거든요. 바리새인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이란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니고 말 그대로 생사를 가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생명이 걸린 문제고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이고 거룩함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알려주고 그리고 레위기 전후반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거룩에 실패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인데 한순간에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두 아들이 죽은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아론이 잠잠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할 말을 잃었겠죠. 아니 그냥 일상적인 상황에서 예상이 되던 순간에 아들을 잃는 것도 큰 충격인데 지금 가장 기쁨과 거룩의 정점에서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6절, 7절에 보면은 모세는 이들의 아버지 아론 그리고 이들의 형제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그러니까 총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근데 위에 2명이 지금 죽은 거죠. 나머지 형제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한테 거룩과 정결함을 유지하라고 명령합니다. 너희 아들들의 주검을 너희 형제들의 주검을 절대로 만지지 말 것. 애통하거나 슬픔을 나타내지 말 것. 회막을 나가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생각해보면 모세도 이 죽은 아들들의 삼촌이에요. 그죠? 조카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제사장의 직분을 시작한 이상 제사장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제사장이란 옷을 입었다가 벗으면 또 직무가 해방되는 것도 아니고 어쩔 때는 거룩할 때가 있고 그 옷을 벗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조금 풀어지는 그게 아니라 제사장의 거룩함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논리였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란 그냥 어떠한 특수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간에서 해소하는 일을 제사장이 했어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전체에게 제사장이 죽음으로써 큰 위기가 벌어진 겁니다. 인간적으로 모세 또한 슬퍼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문에는 모세의 감정이 드러나지 않지만 20절 외에는 감정이 드러나지 않지만 모세 또한 슬퍼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이렇게 경험하는 시츄에이션인데요. 성도들 또는 성도들의 가족들의 소천과 장례들을 마주할 때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사셨든지, 그분이 어떠한 상황들을 겪어오셨든지와 상관없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그 마지막 순간에 진하게 경험하는 것들을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의 백성, 그의 자녀라고 칭하는 어떠한 자에게도 그 영혼을 하찮게 여기시지 못한다는 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느낍니다. 그 죽음의 순간이라고 할까요? 또는 그 죽음의 여정이라고 할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가족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확실한 약속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순간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소망합니까?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소망합니까? 그 모든 인생들이 우리가 다 이를 텐데 그 모든 인생이 이르는 그 지점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지를 잘 안다면 그것을 종말적으로 우리가 삼아서 지금 현재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구나라고 우리가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것이죠.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들에 있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종말의 현장 속에서 되짚어서 우리는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지금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그냥 하나님께서 넌 틀렸어, 넌 아웃이야 라고 그냥 생명을 취하신 그 정도의 간단한 일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어떤 형식으로든 살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은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생명을 취하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모세는 충분히 슬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슬픔을 감당하기보다 더 큰 문제는 이 부정의 물꼬가 전 이스라엘에게 퍼질 위험이 있었다는 거죠. 거룩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 거룩함의 명령 앞에 제사장들을 점검해야 했고 제일 먼저 대제사장 아론을 우선 점검합니다. 대제사장 아론이여 이를 악물고 거룩함을 수호하라. 12절 이하에 나오는 그 제사의 남은 절차들 끝까지 거룩하게 수행해라. 그 12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 복잡해 보이지만요, 그것은 레위기 앞에서 나오는 1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그 소제, 화목제 규례 중에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일부분을 제사장의 몫으로 떼게 되어 있어요. 뒷다리 이런 부분들을 이것은 제사장이 먹게 하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제사장이 먹는 것까지가 제사가 완료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제사장이 수고했습니다,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하면서 그냥 이렇게 어떤 수고비처럼 해서 주는 게 아니고 그 소제와 화목제의 그 감사와 기쁨이 있잖아요. 그 감사와 기쁨을 제사장이 공동체적으로 함께 누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게 옵션이 아니고 의무예요. 제사장으로서는 그 소제와 화목제로 드려진 제물의 일부분을 지금 그 순간 먹음으로써 그 감사를 공동체적으로 감사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16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고 있는데 이미 불살랐다는 거예요.
속죄제로 드려진 제물에도 제사장의 몫이 있는데 그것도 아론과 아들들이 먹어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모세가 화가 난 포인트는 속죄제 드린 염소를 그 중에 제사장이 분명히 먹어야 되는 그 부분을 지금 찾고 찾는데 이미 불살랐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는 불을 가지고 분향을 했다가 지금 두 아들이 죽었는데 지금 또 규례를 어긴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 속죄제의 제물을 왜 먹지 않고 태웠느냐? 조금 디테일한 규정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조금 디테일한 규정인데 18절에 보면은 피가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속죄제는 방법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하나는 속죄제는 피의 제사인데 제물에 이제 피를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속죄의 의미를 담아서 드리는 제사인데 한 가지 제사 방법은 모든 피를 담아가지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서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에 피를 바르고 그것을 깨끗하다 정결케 하고 나와서 번제에 또 나머지 피를 바르고 번제에 쏟고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제사 방법이고 두 번째 제사 방법은 어떤 게 있냐면 피를 똑같이 모아요. 근데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지 않아요.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그 번제단에서 그대로 피를 바르고 피를 쏟고 그대로 속죄제를 마무리합니다. 이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막의 구조와 성막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지극히 거룩한 곳, the most holy place, 그 가장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 가까이 갈수록 거룩의 레벨이 달라지거든요. 이 거룩의 레벨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아까 그 두 가지 제사 방법 중에 피를 가지고 성소에 가는 제사가 더 거룩하고 중요하겠어요? 아니면은 여기 그냥 번제단에서 끝나는 제사가 중요하겠어요? 둘 다 거룩한 제사 맞습니다. 근데 레벨의 차이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 그 성소에 들어가는 속죄제는 성소에 들어가는 속죄제는 딱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는데 여러 가지 속죄를 해야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성소까지 들어가는 속죄제의 두 가지 케이스는 하나는 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온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라고 확인이 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는 성소를 들어가야 합니다. 요거 외에는 다 번제단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제사의 형태가 다름에 따라서 붙는 추가 규정이 뭐냐면 성소에 들어가기까지 해야 했던 그 속죄제의 제물은 절대 먹으면 안 되고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지 않는 속죄제의 제물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다, 먹어야 한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지금 이 속죄제,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요 18절에 있는 이 속죄제는 요 두 가지 케이스 중에 어떤 케이스죠?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먹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성소에 들어가야 하는 두 가지 케이스, 제사장의 죄, 온 이스라엘의 죄가 아닌 다른 속죄제의 제물이라는 뜻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제사장은 반드시 음식을 먹음으로써 속죄제를 완료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맞죠? 근데 이 제사장이 먹냐 안 먹냐의 차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제사장의 죄가 포함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가 갈려집니다. 보세요. 성소에 들어가는 두 가지 케이스, 제사장의 죄,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위해서 잡은 제물은 그걸 자기가 먹어버리면 그 뭐예요? 자기가 죄를 안수해가지고 이 죄가 전가되었다라고 쳤는데 그 죄를 자기가 다시 먹어? 문제가 있는 거죠. 온 이스라엘의 죄, 거기에 온 이스라엘이라고 했으니까 제사장이 포함되죠. 그죠? 그러면은 온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한 그 속죄 제물을 제사장이 먹어버린다? 그러면 자기가 그 죄에 또다시 동참하는 겁니다.
반대로 제사장이 포함되어 제사장의 죄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속죄 제물의 경우에는 먹는 것은 제사장이 먹음으로써 죄를 가져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속죄제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는 프리해지고 그 죄를 제단에 태운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사라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제사장이 나의 죄를 대신 먹는다, 대신 가져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속죄제는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일시적으로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 죄를 가져가는 거니까. 이 죄를 나의 죄라고 치면서 이 죄를 가져가는 거니까 일시적으로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제사장은 뭐가 필요하냐? 또 자기를 위한 속죄제가 필요합니다. 이해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한다는 게요,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뭐 업다치고 그냥 불태우고 그냥 뭐 적당히 염소 가져와가지고 그냥 태우고 그냥 하면은 그게 거룩한 제사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원리들이 그 안에 숨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거룩을 유지하는 장치는 빈틈이 없습니다. 그냥 값없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대충 해서 비는 값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는 그 자체가 조금이라도 부정함, 조금이라도 틀림, 대충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거룩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입은 우리가 만약에 거룩을 실패한다? 말 그대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16절, 17절, 18절의 그 모세의 분노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방금 조카들이 죽었어요. 아론은 평정심을 잃고 있고요. 모세도 슬프긴 한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이러다가 우리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애써서 추스리고 있는 겁니다. 실수가 반복되지 말아야 할 텐데. 지금 방금 전에 두 아들이 죽었는데, 정말 규례대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먹어야 할 속죄 제물을 지금 다 태워버렸다고 해버리니까 두려움이 지금 막 엄습하는 거죠.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왜 먹지 아니하였느냐? 니네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의 거룩을 이렇게 가벼이 여겨서 니네 지금 어떻게 하려고? 왜 안 먹고 그걸 다 태웠단 말이냐? 아론은 전적이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가 없을 때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가득 차서 대제사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여론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진멸할 뻔했던 것을 겨우겨우 모세가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겨우겨우 살아난 그 백성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다시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긴장은, 이 정점은 18절에서 최고조에 이릅니다. 아마 모세는 지금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있을 거예요. 그거 왜 안 먹었냐고.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소리 지르고 있을 거예요. 그거 왜 안 먹었냐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 곱씹어야 하는 구절은 저는 19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에 대한, 또 한 번 규례를 어긴 상황이 되었던 이 일에 대한 아론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이 대답을 모세는 옳게 여겼다, 좋게 여겼다라고 하는데요. 19절,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는데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조금 풀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랑하는 내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처음으로 한번 잘 감당해 보고자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는데 절차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누구의 죄인가? 우리 아들들의 잘못인가? 아니면 아들들에게 규례를 잘못 가르친 내 잘못인가? 설령 내 아들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반드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악한 의도로 그렇게 분향을 했다면, 또 그 미숙함과 혹시 있었을 부정함이 있었더라면,
그 거룩함을 담아내기에 합당하지 않아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정함으로 죽는 것이 마땅할지라도, 누가 봐도 부족하고 누가 봐도 죽어 마땅하다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 일 자체를 내가 돌아보지 못해서 내가 없었던 순간에 일어나서 객관적으로는 그 아들들이 잘못한 일이지 내가 잘못한 일은 조금도 없는 일일지라도 이 죄를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재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냐 하면, 제사장 아까 두 종류 있었잖아요. 속죄 제물을, 다른 사람들의 속죄 제물은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그 죄에 대해서 프리하니까요. 그래서 그 죄를 내 것으로 생각하고 먹고 나는 또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이렇게 죄를 해소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제물을 먹지 못하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라고요? 자기 죄가 포함되어 있는 제물은 못 먹습니다. 다 태우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속죄 제물을, 먹어야 했을 속죄 제물을 일부러 먹지 않고 태웠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는 모세가 분노할 만큼 규례를 어긴 거 맞는데, 의미적으로 볼 때는 아론이 자기 자신을 그 죄인의 범주에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나도 그 죄인으로 넣어주십시오. 제발 나를 죄인으로 여겨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이 아들들의 죄를 나에게로 돌려주십시오. 규례로 볼 때는 어겼어요.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불이 언제 나와서 아론을 삼켜도 전혀 틀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불은 아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 아론은 진정한 속죄제, 진정으로 그 죄에 대하여 아파하고 거룩을 사모하는 진정한 속죄제, 그 마음의 제사를 드린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억셉트하신 것이죠. 이 아론의 마음, 이것은 예수님께서 전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흠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에게 죄를 돌리게 하셔서 대속적인 죽음을 맞으신 것, 그 마음을 예표합니다. 이에 대한 모세의 반응,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중간에서 전달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달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20절에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라는 것은 흐뭇하게 여겼다는 뜻이 전혀 아니고, 그 문자적인 율법 수호의 여부를 가지고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바리새인적인 반응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제사장 역할을 맡으면서 그냥 옷만 입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정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구나. 진정으로 그 죄악에 대하여 아파하며 거룩을 깨우치는 그 제사장인 것을, 제사장이 무엇인지를 이제야 깨달았구나. 이제는 네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기노라 라고 하는 인정입니다. 모세와 아론, 20절에 끝나는데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리더로서 지금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거룩함으로 보호했습니다. 거룩을 유지하고 거룩을 보호하고 거룩을 충족시켰어요. 20절 이후의 말씀이 이어지지 않지만 아마 이제서야 이 온 이스라엘을 거룩으로 보호한 후에야 아마 모세와 아론이 서로 부둥켜 안고 아들들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을까 상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명령의 그 거룩은 이런 겁니다. 저희 교회의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첫사랑만 하신 분들 다 기억하시는 말씀일 텐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시고 거룩한 나라로 명칭하시며 그의 소유로 살아간다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이 차원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으면서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운 분이었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 마땅한 반응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 맞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 우리가 그토록 찬양하는 성령 하나님, 성령. 뭐예요? 거룩할 성자잖아요. 거룩한 영 아닙니까? 성령. 어떻게 보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그냥 희희낙낙하게 하는 감정의 기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그리고 그 살아난 새로운 삶으로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그런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아닌가요? 성령이 가까운 것이 여러분 기쁘시기만 하십니까? 거룩한 자리로의 부르심도 같이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요, 거룩하신 분이, 스스로를 위하여 절대로 죽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 명백하게 잘못한 그 아들들의 죄를 그 슬픔과 애통의 마음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제발 이 죄를 나의 죄로 돌려주십시오, 나의 죄로 치고 이 나답과 아비후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라는 마음이 가득한 그 절박한 애통 속에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 아닌가요? 그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나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를, 그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아론의 마음이 아닐까요? 나답과 아비후는 다시 살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로, 제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이 아닌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더 이상 거룩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가 살아갈 방향은 거룩이 맞습니다. 거룩에 대한 감각이 필요하고요, 거룩에 대한 추구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인데,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죄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거룩한 영으로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우리의 거룩한 영, 거룩한 이 생명이 다시 더럽혀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있을까? 그 값을 제대로 고귀하게 여기고는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명 다해 알아야 하고요, 아는 만큼, 그것을 아는 만큼, 거룩함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만큼 우리는 진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게 하실 것이고요, 무엇이 거룩한지, 무엇이 부정한지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한 영께서 우리의 삶의 시시각각 거룩에 대한 감각을 일깨우시며 계속 우리를 분별하도록 푸시하실 것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부정한 모든 것에 대하여 애통해하며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한 번에 잘 안 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계속 성화로 한 해 두 해가 갈수록 더욱 거룩을 사모하게 만드실 것이고, 어느새 뒤돌아보니 내가 어느새 거룩함을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거룩이라는 높은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낮춰보라는 뜻, 세상을 더럽다고 여기라는 뜻, 세상을 우리보다 낮은 자리에 있다라고 여기라는 뜻이 절대 아니고요, 부정과 죄에 허덕이는 이들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거기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곳의 제사장으로 파송이 되어서 그곳을 거룩으로 전염시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굉장히 강력한 부정함의 공격을 받아서 거룩에 실패하며 넘어지며 우리 또한 오염되는 경우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결국 종말에 최후 승리한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 아닌가요? 결국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 아닌가요? 구약 성경에서의 거룩은 분리하는 자들, 바리새인들처럼 오염될까 봐 우리를 지키는 것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모습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더러움을 짊어지신 이후에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새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신약적인 차원에서의 거룩함은 우리는 결코 완전히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한번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발이 더러워질지라도. 그리고 이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우리를 만지는 사람들이 나음을 입을 것입니다. 마치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락만 만지기를 간구하고 만졌을 때 나음을 입은 것처럼, 예수님 한 번만 만나기를 바랬던 그 자들이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들 통하여 일어나죠. 그리고 우리도, 거룩으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를 오히려 의도적으로 오염된 자리로 보내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그곳을 정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어떻게 거룩하게 살면 될까요? 오늘부터 어떻게 거룩하게 살면 될까요?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거룩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다양한 우리 삶의 구체적인 적용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이 시간 간단하게 두 가지의 권면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는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선 성경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거룩의 잣대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경험적으로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건 거룩하네, 이건 아니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택함 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서도 생각보다 많이 거룩하게 살라고 권면하는 것을 여러분 적잖이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해라. 사도들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가르침들도 거룩함이 가득합니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음란을 제하라.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이거 구약 성경 말씀이 아니고 신약 성경 말씀입니다. 그 형태는 마치 명령의 형태로 율법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구약의 율법이 아니고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자유의 율법이죠. 거룩으로 인도하는 가이드죠.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죠. 우리가 거룩을 어떻게 분별하냐고요? 성경 외에는 우리가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딱 한마디로 그 주장들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솔라 스크립투라, 모든 것 중지하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일단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가라. 거룩함의 첫 번째 조건, 거룩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 두 번째,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권면은, 거룩을 분별하는 것도 좋은데 하는 게 먼저인데, 그 거룩에 대한 자기 훈련이랄까요? 거룩에 대한 공동체적인 훈련이랄까요? 아니면 그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그 자리에 나를 내던지는 것,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거룩은 어느 날 주어지는 게 아니라 훈련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요. 레위기의 규례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규례였습니다. 자신들의 거룩의 훈련을 위해서요. 제사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는지를 가르치는 훈련이고, 율법은 그 거룩함에 대한 연습이었습니다. 반복되는 연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죠?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쁜데, 말씀을 들을 때는 참으로 영적으로 정화되는 느낌도 있고 참 좋은데,
몸으로 참 연결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독교는 머리로만 믿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머리와 몸, 삶과 관계, 말, 나의 모든 것이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이건 거룩하고 저건 덜 거룩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거룩합니다. 많은 분들이 팬데믹 때 영적으로 많이 정체된 것 같다고, 뒷걸음질한 것 같다고 호소를 많이 하십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연약함을 아시죠. 우리가 스스로 애를 써도 거룩하지 못한다는 그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죠. 그런데 아시는 것에 끝나지 않고 우리를 거룩으로 초대하십니다. 계속해서 초대하십니다. 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세상으로 너희를 다시 보낼 것이니 거룩하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이 어떤 게 있을까요? 교회에도 많은 프로그램들을 또 준비하고 그런 목적들은 그냥 교회가 살아있음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위함인 것이죠. 거룩을 계속 기억하게 하는 삶의 습관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거룩을 단단하게 할 수 있는 영적인 루틴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이런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사랑방 또는 우리 성도들의 서로의 질문과 격려 또 권면들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들을 나누고 마음들을 나누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의 방향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적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참 다양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의 처지도 다 다르고 상황 가운데 특별히 거룩이 필요한 부분들이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제 개인적인 적절한 적용인지는 잘 모르겠고 조금 우스울 수도 있는데요. 한동안 교회 회집이 어려울 때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는 통로를 개설했습니다. 온라인은 편해요, 그죠? 온라인은 참 편해요. 셀폰으로 간단하게 헌금을 드릴 수 있고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송금을 할 수 있고 주일에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아무 때나 할 수도 있어요. 수요일에 갑자기 생각이 나거든 이렇게 헌금을 드릴 수도 있고 토요일에 해도 되고 이 방법이 틀리고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율법적으로 판단하면 어느 한 방법만 취해야겠죠. 헌금을 드린다는 건 이렇게만 해야 됩니다 라고 해야겠지만 사실은 온라인으로 헌금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헌금을 드린다는 행위도 충족할 수 있고 의미도 우리가 마음을 담기만 한다면 그 의미도 충족되는 루트가 맞습니다. 그렇게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도 거룩한 방법 맞습니다. 한동안 저도 벤모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송금 버튼을 누리기 전에 일부러 기도하고 저도 마음을 드리려고 너무 간단한 요 거리를 마음을 담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요즘엔 다시 체크로 드려요. 요즘엔 다시 체크를 씁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당연히 마음이 확실하면 방법에 있어서 저는 절대로 강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을 드릴 수만 있다면 어떠한 방법이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거룩을 유지하는 데는 이 방법이 필요했나 봐요. 직접 이렇게 펜으로 쓰면서 혹시 영자를 하나 더 쓰지 않았나 펜으로 쓰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것이 어떤 값인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풍성함으로 나에게 이렇게 찬양되게 하는지를 시간을 들여 마음을 담게 되더라고요. 헌금을 준비하는 시간, 헌금을 들고 가는 시간, 헌금을 계속 이제 드려야지 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시간 더 길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더 거룩한지는 알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거룩을 맞춰내는 게 아니고 거룩함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내 행동을 맞춰가는 것. 내가 하는 그 자유함 속에서 거룩을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거룩함에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가는 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체크로 드리란 뜻이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을 규정하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그 거룩을 사모하고 있는지, 그것은 우리의 전 모습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만의 간단한 적용이지만 이처럼 어쩌면은 이런 간단한 변화가 그토록 우리가 회복되지 않은 영적인 정체와 침체를 깨는 거룩으로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고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예요. 거룩으로 나아간다는데 마다할 부모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지혜 주시기를 정말 바라고요. 다가오는 한 주가 두려움의 한 주가 아니라 주의 거룩함을 힘입어 담대하게 거룩을 연습하는, 거룩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정말 거룩한 변화들이 곳곳에 일어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